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 말씀을 청정하여서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자랑과 또 수많은 환난과 또 다른 관심 때문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자로 풍성하고도 놀라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너무 지루하게나 혹은 또 졸리지는 마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약간은 낯설게 보면서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씨는 단순하게 우리가 좋은 씨다 나쁜 씨다를 우리는 항상 가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할 때 이 종자가 어때서 저래서 말하지만 오늘 말씀의 씨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탓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핵심은 어떤 씨의 문제가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밭이라는 것이죠. 그 밭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옥토 좋은 땅에서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누리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삶에 예민한 것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놀까에 예민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또 바라보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주년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또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옥토와 같은 심령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첫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서론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축복 그것도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오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죄인이었던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입술로 발에 입 맞추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향유를 그 머리에 부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버린 그 여인. 그 사람은 또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인생을 다 드려도 될 정도의 그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의 백성에 그 여자는 들어가지만 그 젠체했던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사랑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을 최대한 그가 봤을 때는 뭐였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신앙,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사하는 신앙, 생명이 살아나는 신앙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오늘 8장 1절에 보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럼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나라, 그 속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포가 내게는 가장 기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기쁨이고 큰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누가가 특별하게, 지난주에는 뭐 했냐면 누가는 기도의 복음서를 했죠.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다른 제자들은 지나쳤는데 누가는 엄청 집중해서 봤습니다. 또 하나 누가가 봤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여자는 한 명, 두 명, 세 명 할 때 아이들하고 여자는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하고 그리고 군인이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 숫자도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또 사랑을 입은 자들의 분명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여자들과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수산나와 또 요한나와 그 다음에 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기타 등등 수많은 여인들이 제자들과 12사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고 섬기고 나갔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팔짱 끼고 한번 어떤 얘기하냐 보자라고 하고 대적하는데, 근데 뭐 많이 배웠겠습니까? 뭐 많이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전심으로 섬기는 거죠. 생명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갈지마오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도들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죽을 줄 알고 도망가 버리는데 여인들은 울면서 따라갈 때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장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와 누구한테 말하기 힘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응어리가 꽉 잡혀 있는, 모나기도 하고요, 삐뚤어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항상 약점을 가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자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 펼쳐 보이십니다.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끌어가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너는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사도로, 제자로, 그리고 나의 증인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이해가 됩니까? 비유가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자들에게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뭐 똑바로 말을 하지 왜 빙빙 돌려 말을 하느냐. 아니 시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내가 뭐 좀 잘 안 받고 중간중간에 낙심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됐지, 무슨 시가 길가에 떨어지고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서 못 자라는 그런 말 듣기 싫은 거죠. 가슴에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탁탁 부딪히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딴 게 아니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과 비슷한 분위기에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 주로 딱 내 상처,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내 마음의 딱 어려움과 육신적인 고통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계속 똑같이 알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더욱더 깊이 구렁처럼 수렁처럼 빠져드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신 문제를 넘어선 거죠. 이런 영적 문제는 우리가 알고도 당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 되면 힘이 빠져버리고 맥이 풀려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 힘들어요. 근데
그리고 밭 하면 늘 내가 만지고 내가 생활하는 거니까 알아요. 그들에게는. 반대로 많이 배우고 수많은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은 잘 알아들으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봐도 안 보여요. 들어도 안 들려요. 만져도 이게 뭔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비밀인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비밀을 이제 하는 거 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뭐 제스처가 있습니다. 요 제스처 뭔지 압니까? 귀에서 피난다고. 왜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저끼리 일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일하면 저끼리 저 가면서 이 말은 지금 엄마 아빠 화나서 말 많이 할 테니까 조용히 잘 들으라 이겁니다. 이게 귀에서 피난다고. 그래서 고민도 되는데 여하튼 본인들끼리만 알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자기들끼리 놀랍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들끼리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막 싸우는 거. 누가 내 옷을 입고 갔느냐. 그리고 내 화장품 누가 썼느냐. 이게서 그럼 누가 쓰면 어때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예민한 거죠.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받은 자들에게는 중요해요. 눈짓만 하고 표정만 해도 귀해요. 근데 관심 없고 그것과 상관없는 백성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소유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종자와 씨를 탓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치유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임했는데 사단이 와서 그걸 빼앗아가 버려요. 그곳이 어디였기 때문에? 길가였기 때문에. 당시에 씨를 뿌리는 것은 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종으로 키워서 심거나 딱 안에 파묻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근동에서 유대인들의 파종하고 씨 뿌리는 것은 그냥 던지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던지는데 뿌리는데 그 씨는 가볍고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까? 뿌렸는데 날려가서 옥토가 아니라 저 길가에 간 거죠. 그러면 밟히잖아요. 그래서 새가 와서 딱 보고 물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심겨지고 뿌려졌는데 우리의 심령이 길가밭 같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돌짝. 돌 위에 참 신기하죠. 그 조금 있는 그 습기하고 그 모래 때문에 잠시 뿌리를 내리지만 곧 조금 있다가 이 낮에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버리는, 타버린다는 거죠. 말라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한탄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동기들이 그렇다면, 저도 오늘 우리 동생네도 왔고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다음 주도 오겠다, 하겠다 하고 그 딸 때문에 그것도 9년입니까? 7년인가 9년인가 오래 있으면서 얻은 귀한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나 싶었는데 또 어느 때 또 되더라고요.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쏠리잖아요. 쏠리는 가운데 그러나 이 시점에 하나님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 속이 아니라 옥토로서 하나님 제일 준비된 때에 준비된 시간표에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내 형제 동기들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서 정말로 우리 후손까지 이 언약적인 유산이 잘 전달되어질 수 없을까? 그거는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잘 박힌 모처럼 우리 가슴에 딱 박힐 수 있도록,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 중심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실이 있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사모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항상 핵심은 씨가 아니라 그 마음밭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그 영적 상태가 혼미케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자리매김을 다르게 해가는 것이죠. 결국 참 어렵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밭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 이게 뭐냐면, 제가 잘 모르지만 암세포는 처음부터 암세포라고 그래요. 그 작든 크든. 갑자기 막 악성종양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무리 무록이 커도, 저도 이게 저번에 신장에 검사해보니까 한 5cm 되는 무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찍으러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건 무록이니까 그건 10cm까지 크는 사람도 있고 2cm까지 커도 아무 이상이 없고 자각이 없으면 놔두면 된대요. 좀 이게 커져서 터지거나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지만 처음부터 무록은 무록이고 작아도 처음부터 악성종양이고 암이면 암이래요. 그걸 바꾸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면 뭡니까?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길가인가? 아니면 늘 가장 중요한 시점마다 내가 흔들리는 거 봐서 내가 돌짝밭인가? 아니면 뭔가 세상에 유혹들이 왔을 때 흔들리는 나는 가시떨기 속에서 있는 사람인가? 라는 두려움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현장과 내 가슴과 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놀란 겁니다. 좀 심한 시체 말로 하자면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요. 정말로 그래요. 복음이란 게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게 복음이라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이 연장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아니, 하나님 하셔야 된다고. 계속 요즘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듣는 소리나 또 같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 하셔야지, 하나님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주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해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반석 위에만 있다면 주께서 열어가실 것이고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두렵고 떨림과 또 놀라움과 감사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안 되는데도 너는 옥토야 라고 하면 될 거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옥토처럼 뛰어가지만 그러나 비슷하게 돌짝밭과 가시떨기라고 한다면 그는 버림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이죠. 가장 기쁜 소식이죠.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과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야 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씨앗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분명합니다. 문제는 밭인데 그 밭은 기경하고 바꾼다고 바뀌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 주께서 이 현장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진멸한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구원하셨거든요. 그 기생 라합 그 한 사람인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집이 조금이라도 그 집에 일단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들과 현장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개인의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봤을 때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자 좀 열려있는 사람 시몬이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죄인, 같이 상종하기조차 싫어했던 그 죄인, 옥합 깨뜨린 그 여인이 뭐 있게 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늘 두렵고 떨림과 감사와 또 찬란한 영광 속에서 바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옥토라면 반드시 시절을 쫓아서 당신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그를 살려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결실을 소망하고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근데 복음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의 믿음, 자존심을 딱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 나갑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도 현장도 가정도 우리 가문도 막막해 보이는 내 개인도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자녀들도 나의 동기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변화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바로 그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임하였던 귀신들과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쫓아내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셨던 분님이 우리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주께 걸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옥토이며 우리에게 주님 100배 열매로 예비하셨음을 믿사옵나니 주님 우리의 후대들과 현장과 온 가정과 이 몸된 교회를 이 지역 현장과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